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심양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힌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 날은 유대인의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 두니라. 아멘. 네, 우리 앞 자녀분들과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미소 지으면서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성경 본문은 이제 3일 전에 우리 부활주의를 저희가 맞았고 그 부활 이후에 일어난 일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방금 읽었던 요한복음 19장 조금 앞부분을 가보면 30절에 보면 또 42절에 보면 유대인의 준비일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준비일이라는 거는 그 preparation day인데 무엇을 준비하는 날이냐면 그 다음 날인 안식일을 준비하는 날이다. 그래서 준비일 그러면 금요일입니다. 왜냐하면 구약성경에서 안식일은 토요일이니까요. 준비일은 금요일이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고난주간에 무슨 요일에 돌아가셨습니까? 금요일에 돌아가셨죠. 그래서 우리가 굿 프라이데이라고도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바로 얼마 후의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큰 소리로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하시고 예수님의 영혼이 예수님의 몸을 떠났다라고 복음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때의 시간이 몇 시였냐면 예수님이 돌아가신 그 시간이 제9시였었다라고 마태복음 27장 46절은 이야기합니다. 신약성경에서 나오는 시간을 볼 때 9시라고 하면요 거기다가 항상 더하기 6을 하시면 됩니다. 자, 9 더하기 6을 하면 15시잖아요. 그러면 오후 3시가 되는 거죠. 오후 3시에 예수님이 크게 소리를 질러서 영혼이 떠났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태복음을 참조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힌 시간은 아침 9시예요. 그러니까 3시라고 나옵니다. 3시 더하기 6을 하면 9am이 나오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총 6시간 매달려 계셨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돌아가시자마자 유대인들이 오늘 본문에 바로 앞부분에 보면 31절에 보면 유대인들이 뭐라 그러냐면 십자가에서 빨리 시체를 내려달라고 빌라도에게 부탁을 합니다. 빨리 시체 치워주세요 라고 부탁합니다. 왜 매달려 있는 그 시신들을 지금 빨리 내려달라고 부탁을 했을까요? 구약성경 신명기 21장 22절에서 23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죽을 죄를 범함으로 네가 그를 죽여서 나무 위에 매달거든 그 시체를 나무 위에 밤새도록 두지 말고 여호와께서 주시는 땅을 더럽히지 말라.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여러분 신명기 말씀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나무에 달린 자는 저주를 받았대요. 그런데 그 저주를 받은 자가 예수님입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예수님이 한 몸에 받으신 것이죠. 사실은 우리가 받아야 할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예수님이 한 몸에 모든 인류의 죄를 대신하여 그 자리에서 받으신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모세 율법에 의하면 신명기 말씀에 의하면 나무에 달린 자가 밤에 매달리면 안 되는 거예요. 더군다나 그 다음 날이 안식일이면 더더욱 안 되는 것이고 더군다나 이때는 6월절이기 때문에 더더욱 안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빨리 내려달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대제사장이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게 십자가형 죽자마자 바로 요구한 거예요. 빨리 내려줘. 그런데 반면에 로마 제국의 문화는 뭐냐면요. 십자가형을 한 다음에 시체를 계속해서 매달아 놓기를 원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지나다니는 사람들 보라고요. 그거 보면서 봤지? 로마 제국에 반역하면 어떻게 되는지 봤지? 로마 시민 아닌 사람들이 어떻게 처형당하는 거 봤지? 엄청 무섭지? 이거를 보라는 거예요. 그 참혹한 모습을 보면서 절대로 반역의 비읍자도 생각 못하게 만들고 싶었던 거죠. 그렇다면 빌라도 총독은 매달고 싶은 건데 또 대제사장이 내려달라고 하니까 이번에도 또 양보합니다. 왜 그런지 아시겠죠? 왜 양보한지 아시겠죠?
조금이라도 의견이 틀어지고 그리고 유대 지역에서 소요가 생기게 되면 결국은 자기가 출세하는데 지장이 있거든요. 그냥 본인은 중앙정부에 빨리 진출하고 이렇게 시골 유대 지역에 썩고 싶지 않았기 때문에, 야심이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또 양보합니다. 그래, 알았어, 내려줄게. 근데 내려주려고 하는데 예수님은 이미 죽으셨어요. 근데 양쪽에 있는 사람은 어때요? 굉장히 잘 살아있어요. 왜냐면 이 사람들은 매를 맞지 않았기 때문에 아주 지금 그래도 최소 몇 시간, 최소 또 며칠까지 버틸 수 있다고 역사는 증거하거든요. 십자가형에서 어떤 사람은 일주일까지 그러고 있었던 사람들도 있었대요. 그러니까 얼마나 잔인한 죽음입니까? 양쪽에 있는 범죄자들은 막 살아있어요. 그런데 지금 당장 죽여달라고 하는 대제사장의 요구가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사람을 당장 죽여야 됩니다. 근데 지금 오후 3시잖아요. 그러면 해가 몇 시에 집니까? 몇 시간 오면 진단 말이죠. 그러니까 해지기 전에 빨리 내려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당장 죽여서 빨리 내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당장 죽일 수 있는 방법은 로마 병정이 쇠몽둥이를 들고 가가지고 엄청 무거운 걸 들고 가서 다리를 쳐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다리뼈가 산산조각이 난대요. 그러면 바로 확 주저앉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이렇게 십자가에서 이렇게 손을 들어가지고 숨을 한숨 한숨 쉬어내야 되거든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예요. 다리가 지탱을 못 해주니까. 그래서 바로 얼마 후에 큰 고통 가운데 즉사하게 됩니다. 호흡곤란으로. 여러분, 그래서 대제사장과 유대인들이 뭘 요구했는지 아시겠죠? 지금 이 사람 당장 죽여달라는 거예요. 쇠몽댕이 쳐가지고도.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죽여달라는 거예요. 왜? 우리 신명기 지킬 거야, 이러는 거예요. 신명기 지켜야 되니까 빨리 사람 죽여달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도대체 제대로 믿는 모습이 맞나요? 내가 성경 말씀 제대로 지켜야 되니까 이 사람 빨리 죽여달라는 게 말이 안 되는 일이잖아요. 이런 것은 바로 이단에서나 볼 법한 그런 모습 아닐까요? 아니면 심지어 교회 다닌 사람들 중에서도 종교 중독자 같은 사람들, 종교 중독 들어보셨나요? 종교에 중독이 된 거예요. 기독교에 중독이 돼가지고 하루 종일 어찌 보면 교회 생각만 하신다면 그러지 마세요, 여러분. 부담스러워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들 할 일 하시고, 할 일 하시고 또 마셔야지. 너무 하루 종일 교회 일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부담스럽습니다. 그러지 마세요. 제가 얼마 전에 다큐멘터리를 봤는데 신천지에 홀려버린 한 엄마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엄마가 그 꼬맹이 자녀, 초등학교 다니는 그 꼬맹이 2명이 자녀가 있는데 신천지에 빠지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아예 숙소로 가버렸어요. 그래서 남편이랑 이혼하고 그 남은 애기 2명은 친정어머니가 돌봐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정어머니가 자기 딸이 신천지에 빠져가지고 집 나가버리니까 그 손자 손녀들을 돌보면서 막 신천지 숙소 앞에 가가지고 막 면회 한 번만 잠깐만 보자고 계속 얘기를 하고 전화를 하는데 왜 전화했어? 전화하지 말라고 했지. 막 이렇게 끊어버리는 거예요. 알았어. 그렇게 전화할 거면 내가 애들 대학 들어갈 때 그때 한번 볼게.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니 너가 낳은 자식이잖아. 안 보고 싶어. 이렇게 애원을 해도 나랑 상관없는 일이니까 그냥 끊어버립니다. 완전히 이단이죠. 그죠? 신천지가 왜 이단입니까? 이렇게 자신들이 믿는 하나님이 뭐길래 인간으로서의 기본을 저버리는 모습이 있는 거죠.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그런 모습이 너무 많잖아요. 병자를 고쳐줬는데 병자 고쳐지는 것에 기뻐하지 않고 왜 안식일이 고쳐? 이것만 보잖아요. 자기는 십계명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병자 고치는 걸 안 보고 내 십계명 지켜야 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은 하나님이 원하는 모습이 아니죠. 우리에게 이런 모습 당연히 없겠죠. 이렇게 잔인한 모습은 당연히 없으시겠지만 그 정도는 아니겠지만 여러분, 혹시 우리 안에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겠다고, 하나님의 법을 지키겠다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겠다고 혹시 우리 주위 사람들을 시험 들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성경에 나오는 수백 가지의 율법들을 2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뭡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그러니까 이 2가지를 위해서 수백 가지가 있는 거지 사실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야 라고, 그러니까 그 중에서 사랑이 아닌 것이 없다라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해주셨던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말씀을 지키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고 그리고 교회의 부흥을 위한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목표를 향해서, 내 신앙적인 목표를 향해서 달려나가다가 여러분 혹시 옆 사람을 시험 들게 하고 다른 사람이 영적으로 나 때문에 다치고 있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멈춰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멈춰서 무엇을 해야 될까요? 내가 너무 지금 지나치게 열심히 하고 있나? 라는 것을 자신의 신앙을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그리고 혹시 나의 지나친 이 막무가내의 이 추진력 때문에, 열심 때문에 혹시 영적으로 다친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사과해야 합니다. 여러분, 더 빨리, 더 효과적으로 일을 추진해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뭘까요? 내가 생각하기에 옳은 믿음. 근데 남들은 동의를 안 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내가 틀릴 수도 있다는 얘기죠. 이거 내가 아니에요. 내가 2, 3년 동안 내가 다 실험해봤어요. 내 삶을 통해서 실험해봤는데 이게 옳은 믿음의 방향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틀릴 수 있다고요. 우리가.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내가 옳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강력하게 추진해서 나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교회가 한 마음으로, 한 마음이라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 계속 등장합니다. 한 마음으로 천천히 가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여러분, 대제사장의 요구 때문에 결국 2명이 쇠뭉치로 다리를 맞고 다리뼈가 산산조각이 나서 고통 가운데 즉사했어요. 예수님의 다리도 부러뜨리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이미 사망한 것을 보았죠. 그래서 창으로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습니다. 그건 뭡니까? 그냥 확인사살하는 거죠. 그래서 물과 피가 쏟아지는 거 보고 진짜 죽었구나. 그럼 안 부러뜨려도 되겠구나 라고 하면서 출애굽기에 나온 6월절 어린 양의 뼈는 부러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는 그 말씀마저도 주님께서 그 암흑밖에 없는 상황 속에서 주의 말씀을 성취하시는 것을 우리는 또 지난주 수요일에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사망 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 오늘 성경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38절 보니까 한 사람이 등장합니다. 누가 등장하죠? 아리마대 사람 요셉.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딱 한 번씩 등장해요. 그러니까 뭐 총 합치면 4번이지만 그냥 그 성경에 나온 한 사건을 봤을 때 한 번밖에 안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안 나온다니까요. 그러니까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이 사람 누구야?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이거든요. 아무도 몰라요. 누군지도 몰라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7장에는 아리마대 사람 요셉을 부자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돈이 많은 사람이다. 마가복음 15장에서는 존경받는 공회원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공회가 뭔지 아시죠? 공회는 사내들인 카운슬, 사내들인 공의회를 말하는 거예요. 그 남유대에서 종교와 사법과 행정에 있어서 최고 권위를 가진 단체입니다. 대제사장도 거기에 들어가 있고요. 그래서 사내들인 공의회 참 70여 명이 있는데 여러분, 그 70명이 최고의 지위를, 돈도 많고 권력도 있고 명예도 있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는 사람이라고 마가복음 15장에서는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요한복음 19장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숨겼다라고 얘기합니다. 자기가 예수님 믿는 신앙이 있는데 유대인들이 두려워가지고 숨겼다는, 자기가 유대인 대표인데 유대인이 두렵대요. 그래서 유대인들이 알까 봐서 예수님 믿는 믿음을 꼭꼭 숨기고 있었던 겁니다. 그쵸? 그러면서 이 사람이 근데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뭐라 그래요? 예수님 시체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예수님 시체 주세요. 누구에게? 본디오 빌라도 총독에게 가서 예수님 시체 제가 가져가게 해주세요 이러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가지고 똑같이 몰려가지고 자기 인생 망하면 어떡해요?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총독에게 시체 달라고 요구하는 거예요. 만약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시체를 요구해서 끌어내려가지고 장례를 치르지 않았다면 보통 십자가에 달린 사람들은 시체 처리할 때 그냥 화형으로 불태워가지고 그냥 다 같이 다 몰아가지고 그냥 죽여요. 그렇게 했었다고 하거든요. 불에 태워서 죽일 뻔했는데 요셉과 니고데모 때문에 장례를 치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자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자기네 가족을 쓰려고 했었던 빈 무덤이 있었던,
아무도 쓰지 않았던, 나중에 죽으면 내가 들어가야지, 뭐 와이프가 들어가야지, 그 아무도 쓰지 않았던 그 첫 번째 무덤, 첫 번째로 사용될 수 있는 그 무덤을 예수님에게 드립니다. 예수님이 여기 들어가실 수 있도록. 좋은 무덤을 했겠죠? 부자니까. 최고로 좋은 무덤을 예수님에게 아무도 쓰기도 전에 드렸던 것입니다. 너무 멋지죠. 갑자기 나타나가지고, 그리고 나서 he went away, 그는 사라졌다, 이렇게 나옵니다. 잠깐 났다가 사라져요. 그 다음에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누구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여러분 지금 잘 보세요. 예수님 시체 십자가에 내려주세요, 제가 장례하고 싶어요 라고 한 게 예수님이 부활하기 전이에요, 부활 후에 한 얘기예요? 어려운 질문이 아닌데, 예수님이 지금 시신 위에 있는 게 내려달라고 한 게 부활 전입니까 후입니까? 전입니다. 네, 이렇게 속삭이세요 여러분. 네. 너무 조용해. 이렇게 조용한 교회는 전 세계에 없는데. 전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고 대담한 믿음을 보였다면 어찌 보면 좀 당연한 일이잖아요. 부활하셨으니까. 아니 방금 전에, 아니 며칠 전에 죽으셨는데 어떻게 살아나셨지? 그리고 막 손에 막 못자국 보여주시고, 그러면 막 감격해가지고, 예수님 진짜예요? 정말 부활하신다고 했는데 진짜 부활하신 거, 놀라면서 믿음이 변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러니까 뭐 너무 제자들이 잘했지만 늦게라도 그 당연한 거 아니에요? 아니,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안 믿을 사람이 어딨어, 그쵸? 당연한다고 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 부활하기도 전에 자기 목숨 걸고 시체 내려달라고 얘기한 거 아니에요. 너무 멋진 사람인 것 같아요. 부활하기도 전에 목숨을 걸고 장례 치르겠다라고 공개적으로 이야기를 하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아리마대 사람 요셉, 좀 이따가 등장하는 니고데모 있잖아요. 니고데모. 또 그리고 20장에, 요한복음 20장에 보면 막달라 마리아가 일요일 새벽에 빈 무덤을 찾아가가지고 막 우리 예수님 어디 갔어요? 그러면서 막 엄청 울잖아요. 막달라 마리아, 마리아,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런 사람들이, 그 여자들만 또 일요일 새벽에 또 찾아간 거예요, 예수님. 부활하기 전에 찾아간 거죠. 우리 예수님 또 어떻게 됐나 좀 보려고 찾아간 거죠. 이 사람들은 여러분 잘 알려지지 않은 사람들이지만 너무 멋진 사람들인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지 않은 것처럼 보여지는 암흑과 같은 상황. 하나님이 실패를 하시는데 작은 실수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나님의 큰 실패를 두 눈으로 목격하고도 여전히 하나님께 충성을 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나요? 우리 믿음은 막 좋아질 때가 언제예요? 하나님 기도했는데 막 응답해 주시면 막 신나가지고 막 또 한 우리 몇 주 정도 또 막 충만하잖아요. 그럴 때가 많은데 이 사람들은 가장 어두운 시기에 여전히 하나님께 충성을 했던 사람들로 보여집니다. 그냥 성경 외적으로 표현하면 그냥 의리가 있는 사람들이라고 봐야 될까요? 아직 보여지지도 않았는데도 뭐야 의리야? 여전히 예수님을 사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평소에는 그렇게 기적도 많이 일으키고 막 죽은 사람도 살려냈는데 본인은 대항 한 번도 못 해보고 그냥 죽으셨잖아요. 이렇게 무력한 예수님이 없어요. 이들은 그렇다면은 그래도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장례를 치르려고 했었던 이 사람들의 마음은 도대체 뭘까요? 아마 이런 마음이었겠죠. 지금은 모르지만 예수님에게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 전혀 안 보이지만 예수님에게 무슨 뜻이 있으시겠지라고, 여러분 그런 상황, 그런 마음으로 여러분 이렇게 순종한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들의 삶에서도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것입니다. 근데 때로는요, 하나님이 너무 무력한 하나님으로 느껴져요. 하나님 도대체 왜 일 안 하세요? 그쵸? 하나님 왜 이 불의한 상황을 보고 왜 개입하지 않아요? 언제까지 제가 기다립니까? 여러분 이런 내용이 시편에 나오는 내용들이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 무력합니까? 뭐예요? 빨리 일어나세요. 일 좀 하세요. 라고 하는 기도가 나올 때가 있어요. 교만한 자들이 득세하고 양심도 없이 그냥 막무가내로 행동하는 사람들이 오히려 의기양양 성공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많이 봅니다. 근데 여러분들에게 질문하는 거예요. 그때에도 주님을 찾으시겠습니까?
그때에도 주님께 충성하시겠습니까? 이해가 되고 확신이 될 때에만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이건 정말 아닌 것 같을 때, 아무것도 보이지 않을 때, 그때에도 하나님을 생각하며 한 걸음 한 걸음 여러분들이 믿음으로 전진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런 것이 진짜 믿음일 줄로 믿습니다. 그러한 믿음을 가지시는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레마대 사람 요셉에게 우리 큰 걸 배웠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니고데모가 등장을 합니다. 니고데모, 그쵸? 니고데모가 등장을 합니다. 39절에 보니까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 이게 언제죠, 여러분? 밤에 몰래 찾아왔을 때가 있었잖아요. 요한복음 몇 장이죠? 3장입니다. 니고데모는 요한복음에만 등장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복음서에는 등장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요한은 기록하고 싶었나 봐요. 3장, 7장, 그리고 오늘 본문 19장 3번 등장합니다. 3장에서 니고데모가 처음에 밤중에 예수님을 찾아와요. 그러면서 라비요,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님이고 표적을, 기적을 많이 행하시잖아요. 이거 어떻게 된 거예요? 이렇게 막 물어봅니다.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뭐라 그러냐면 거듭나야, born again 해야지 네가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명한 말, 니고데모 뭐라 그래요? 그럼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오라는 얘기인가요? 그런 얘기가 아니라 물과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한다라는 말이야. 내가 땅에 있는 일을 이야기할 때 너가 이해를 못하잖아. 근데 내가 하늘의 일을 이야기하면 넌 당연히 이해 못하지. 이렇게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러니까 밤에 몰래 왔는데 엄청 이렇게 꾸중은 아니지만 너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해? 이런 얘기를 계속 듣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그래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말을 누구에게 한 거죠?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요한복음 3장 16절 이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너무 니고데모가 못 알아들으니까 야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인데 이걸 몰라? 라고 그렇게 말을 해요. 이스라엘의 선생이죠. 왜?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니까. 이 사람도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인 거예요. 70명 중에 한 명인 거죠. 예수님이 깜짝 놀래요. 뭐에 놀래요? 니고데모의 무지함에 놀래요. 너 진짜 이렇게 몰라? 그의 영적인 둔감함에 많이 놀랐습니다. 근데 여러분 니고데모가 성경을 모르는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바리새인이라고 나와 있어요. 성경을 막 꿰고 있는 사람이에요.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에요. 성경을 그렇게 많이 아는데 왜 영적인 걸 모르지?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정보로만 아는 사람은 하나님을 모를 수 있어요. 그쵸? 자, 알았어. 그럼 나 이제 성경을 조금 덜 읽고 나는 좀 안 읽을래. 깊이 알아야지. 이런 말씀이 아닙니다. 성경을 여러분 아무리 많이 지식적으로 알지라도 하나님을 모를 수도 있는 거예요. 니고데모처럼. 그쵸? 돈 많고 권력이 많고 사내들인 공의의 회원이고 바리새인이었지만 그는 정말로 그 당시에 정말 교육을 최고로 많이 받은 사람이었었겠지만 여러분 교육을 많이 받았다고 하나님의 세계를 알 수 있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과 그 신앙의 깊이는 교육 수준이나 돈이나 외모, 가족의 배경, 출신 성분이랑 아무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 세상에서 잘 나가고 대단하다고 여겨지는 사람일지라도 하나님을 모를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오히려 하나님을 훨씬 더 깊이 알 수도 있어요. 관계가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유대에서 제일 잘난 사람 70명 안에 드는 니고데모가 예수님을 처음 만나고 너 이스라엘 선생 맞아? 라고 하는 그런 말을 들었습니다.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어디를 가고 누구를 만나도 늘 대접받던 사람이에요. 늘 대접받고 늘 칭송받았던 니고데모가 다른 부분도 아닌 영적인 부분을 놓고 이렇게 신랄하게 지적을 받는 것을 우리는 3장에서 보게 됩니다. 그렇다면 그래도 니고데모가 칭찬받을 만한 게 있잖아요. 뭘까요? 공의의 회원이지만 자기의 자존심을 버리고 갈릴리 출신 랍비에게 찾아가서 밤에 몰래 사람들 행해나 볼까 했지만 그래도 찾아갔잖아요. 자존심 버리고. 여러분 자존심 버리고 하나님 앞에 찾아간 사람 하나님 만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존심 버려야 돼요. 자존심 버리고 여러분 무릎 꿇고 주님 두 손 들고 여러분 주님 만나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야 주님 만나죠. 왜 하나님 앞에서도 자존심을 부려요? 니고데모가 그런 점은 칭찬받을 만한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7장에 두 번째로 나옵니다.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7장에 나올 때는요, 대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이 야 빨리 예수 잡아와 체포하라고 명령을 내려요. 그때 니고데모가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 한 명으로서 말합니다.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먼저 말을 들어보고 그 사람의 행한 것을 알기 전에 우리가 심판하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율법에 맞는 거 아니에요? 이런 말을 합니다. 이거 뭐예요? 지금 체포하려면, 예수님 체포하려면 먼저 예수님한테 이야기 들어보고 예수님의 행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면밀히 따져보고 그 다음에 우리가 심판 내리자, 이 얘기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예수님 체포 반대를 대제사장에게 공개적으로 합니다. 여러분 3장에서는 몰래 숨어갔잖아요. 근데 7장부터 공개적으로 대제사장에게 약간 대드는 식으로 이렇게 나오게 됩니다. 그러니까 대제사장이 열받아가지고 야, 너 갈릴리 출신이야? 이렇게 막 얘기해요. 성경 찾아봐. 갈릴리에서는 선지자가 나올 수가 없어. 이 얘기를 합니다. 완전히 지금 대제사장과 척지는 거죠. 여러분 사회생활하면서 직장 상사고 뭐고 윗사람들한테도 자기가 옳다고 생각하는 걸 그냥 막 얘기하는 사람이 가끔가다 있나요? 그렇죠? 그런 사람은 어떻게 될까요? 예, 이제 승진 못합니다. 눈밖에 나겠죠. 잘하면 직장 잘려요. 그러면 커리어가 완전 망가집니다. 그런데 도대체 니고데모가 7장에서 이렇게 담대하게 나오기 시작한 거예요. 3장과 또 변화된 모습이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나서 마지막으로 세 번째 나타난 게 19장에 지금 니고데모가 나타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고 없는 상황에서, 부활 안 했어요 아직. 예수님이 죽고 없는 상황에서 제자들도 다 숨어 있는데 장례를 하겠다고 아리마대 사람 요셉과 니고데모가 두 명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산헤드린 공의회 회원 70명 중에서 두 명이 대표로 나와가지고 저 예수님 장례 치를래요. 그러면서 몰약과 그리고 침향, 여기 막 리트라라고 나오죠. 이게 33kg이랍니다. 엄청나게 무거운 비싼 그 값어치가 나가는 그 재물을 들고 니고데모가 또 예수님의 장례를 치고, 한 명은 장지를 그 무덤을 제공하고 그리고 한 명은 침향과 모략을 준비해서 예수님의 장례식을 성대하게 금요일에 이렇게 치르게 되었던 것이죠. 여러분 아리마대 사람 요셉, 니고데모, 막달라 마리아, 야곱의 어머니 마리아, 살로메, 이런 사람들의 이름 우리가 잘 몰라요. 유명한 사람이 바울, 베드로 이런 급이 아니잖아요. 잘 몰라요. 영적으로 가장 어두워 보이는 때, 가장 무서워서 아무도 나서지 못하고 다 숨어 있을 때 나와서 하나님의 일을 주도해 나갑니다. 여러분 우리 부활절이었잖아요. 부활절은 빈 무덤을 기뻐하는 날이잖아요. 그렇죠? 빈 무덤. 무덤이 있어야지 빈 무덤을 기념하죠. 무덤이 있어야 빈 무덤을 기념할 거 아닙니까? 근데 그 무덤을 제공한 사람, 장례식을 제공한 사람이 오늘 본문에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부활과 십자가 죽음이 얼마나 중요한지 주일에 말씀을 살펴봤는데 그 부활이 될 수 있는 어떤 그런 세팅을 해놓는 사람이 바로 이 두 명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은요, 복음서에서 딱 한 번 그때 등장하고 그냥 없어져요. 마치 창세기 5장의 에녹과 같지 않습니까? 에녹도 뭐라 그래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대요. 어떻게 동행했는데? 몰라요 여러분. 도대체 어떻게 동행했길래 죽지도 않고 그냥 하늘로 들어 올라가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동행을 했는지가 나오지가 않아요. 뭐지? 잠깐 나왔다가 사라지는데, 여러분 성경에서 죽지도 않고 하늘로 올라간 사람이 성경에서 딱 두 명이잖아요. 누구죠? 에녹과 엘리야. 두 명밖에 없어요. 그러면 에녹이 엘리야급인가? 이런 생각을 하게 돼요. 에녹과 엘리야가 거의 같은 그런 사람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냥 바로 데려가 버리니까. 근데 우리는 어떤 사람인지를 몰라요 도대체. 그래서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봤을 때 저 사람은 참 신앙이 좋은 것 같다라고 하는 것이 틀릴 가능성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봤을 때는 야 쟤는 나보다 신앙이 확실히 없어서 내가 좀 돌봐줘야 돼. 우리가 돌보면 받아야 될 수도 있어요. 사실은 남의 신앙은 함부로 얕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너무 애쓰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살아야죠.
사람들에게 인정도 못 받고 막 되게 나쁜 사람으로 보여지는데 어떻게 전도를 할 수 있겠어요? 인정이 되게 중요하죠. 하지만 사람들에게 인정받으려고 너무 애쓰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죠.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감탄에 목을 매면 어떻게 되죠? 100% 불행해집니다. 그 사람의 인생은 행복해질 수가 없어요, 여러분. 아니, 보장, 100% 보장. 사람들의 인정과 칭찬과 감탄을 맨날 생각하면요, 반드시 불행해집니다. 그 사람은 일이 잘 돼도 불행해요. 기쁠 데가 없어요. 인기와 평가는 여러분 왔다가 바로 사라지잖아요. 없다가도 막 전 세계 영웅이 되거든요. 아무도 몰랐다가 막 전 세계 영웅이 됐다가 며칠 후에 또 나락으로 가기도 하잖아요. 뭐예요, 그러면?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것은 참으로 가치가 없는 일이다라고 성경이 누누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여러분 되십시오. 이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우리 삶의 기준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준이 우리 삶의 진정한 기준이 되어졌을 때 주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평강이 여러분들의 심령 가운데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부활의 주님만을 의지하시고 이번 남은 한 주도 부활하신 주님만을 의지하시며 살아가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